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의 초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창립 감사주일 때문에 다른 말씀을 나누었고, 그 이전에 마태복음 1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족보의 내용은 핵심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에게 왕이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임마누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 그동안 족보에 대한 말씀에서 전환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16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앞부분에서 보는 족보의 내용과 다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족보에서 보는 형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 바로 앞에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아버지 엘리웃이고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과 mat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mat단과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 관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전의 족보 형태로 보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탄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는 거지요. 18절의 말씀은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이어진 요셉의 꿈을 통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증됩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탄생,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인간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진흙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여러 필요한 토기를 만듭니다. 그릇도 만들고 잔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잔을 만들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진흙의 상태로 되돌려서 다른 그릇, 다른 종류의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토기장이는 있는 진흙을 사용해서 여러 필요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 있는 진흙을 사용해서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흙이라고 하는 유형의 물질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진흙을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일까요? 아니면 있는 진흙을 사용해서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결과 인간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건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어떤 인간의 환경과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원리를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일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한 약혼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에게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요셉은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의 전통은 결혼의 상대자가 정해지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결혼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아내 될 여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 될 남자는 이 기간 동안 결혼 후 살게 될 거처를 마련하고 마찬가지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약혼이 기간이 끝나고 결혼식을 갖게 되면 신부를 자신이 마련한 신혼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완전한 부부의 생활을 합니다. 약혼의 상태로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 결혼과 똑같은 사회적인 위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 기간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에게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리아가 원치 않는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는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은 이런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이 일에 대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과의 사랑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요셉이 그녀를 고발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그녀를 부정한 행위로 고발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는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마냥 묻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된 일을 그냥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의 사건을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상황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에게는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일,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씀은 밤낮 없이 이 일에 몰두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민스럽게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거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수없는 시간을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 요셉의 상황입니다. 요셉의 혼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무거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모든 혼란과 고통스러운 생각을 완전히 해결하는 성령의 개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요셉의 믿음이 직면해야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전받는 거예요. 먼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일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전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나는 수없이 내 입술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 삶에서 이 일에 대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네가 신뢰하는가요? 요셉이 만약 하나님은 정말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요셉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이 두 가지 신뢰의 문제를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에게 일어난 일은,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이미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질문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고백하느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인간의 혼란과 두려움은 정리되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여러 시간을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밤낮을 설치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혼란의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그 모든 혼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란이 해결됩니다. 인간의 어려움이, 혼란스러움이, 두려움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혼란스러움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일,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 즉각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요셉의 생각, 요셉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생각, 그의 인생의 계획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때로는 우리의 손해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사실 요셉은 아직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멸시와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조롱과 비난을 믿음으로 각오하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리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난과 조롱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믿음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